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이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항상 그것들을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고 또한 하나씩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난 이상요, 생물학적으로 보든 사회학적으로 보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든 어쩌면 주로 어렵고 막막한 난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보다 잘 극복하고 또한 적응해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마다의 방법들을 찾아내고 비로소 삶을 살아가는 지혜 등을 습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맞는 삶을 생존해 나가는 방법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살면서 또한 그 가운데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또한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주고요.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해주는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하고 또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귀하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부딪히고 극복하고 또 지혜를 찾으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조금은 우회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행동하여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불안함과 또한 낯선 감정을 덜어내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의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모든 문제들을 그저 눈앞에 닥치자마자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를 그때마다 물론 잘 지혜를 얻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시선 돌리기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직면하기가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요, 잠깐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돌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이는 다시 말해서 환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이것을 물론 우리가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를 풀 때마다 잘 풀어나가고 하나씩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혀서 이것을 못 지나가고 때로는 남겨놓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 시선 돌리기와도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당시의 이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천천히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잠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영원히 이것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잠깐의 여유를 두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 돌리기를 또 너무 이것에 몰입하다 보면은요, 정작 원래 마주했었던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수학이나 영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때로는 막히는 문제 앞에서 잠깐 동안에 다른 문제나 다른 연상되는 것들을 시선을 돌려서 잠깐 그 문제를 벗어나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때가 있지만 거기에 또 계속 몰입하다 보면 원래 내가 마주해야 했었던 문제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만 되면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뉴스가 그렇게도 흥미진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한 평소에 하지 않았었던 책상 정리를 갑자기 너무 몰입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쓸고 닦으면서 책상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것에 몰입하게 돼서 정작 내가 뭘 했었는지를 까먹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이것을 하다가 이렇게 됐었지. 그래, 여기에서부터 조금 내가 어려움을 느껴서 잠깐 동안에 환기시키는 나름대로 쉬는 시간이자 또는 나의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하는 시간을 갖긴 했지만 다시 문제를 내가 붙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라고 하는 초심을 갖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뭘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동기와 목적 의식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맞아,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어떠한 땡땡 중독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유독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 중독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전화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휴대전화를 통하여서 그 가상 세계와 인터넷 상에서의 온라인 세계가 우리를 통하여서 뽑아내고자 하는 그 의미는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땡땡 중독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는 무엇이든지 괜찮고 나름대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중독처럼 다가오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소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반복적인 강박적인 행동들과 정신 활동을 통해서 자기에게 직면하는 스트레스의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또한 될 수 있으면 자기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행동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뭔가 문제를 맞닥뜨려서 유쾌하지 않음을 마주할 때는요, 내게 익숙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중독되는 것은 내게 유쾌하지 않은 것에 중독되지 않아요. 무조건 나에게 있어서 뭔가 감정을 주거나 어떠한 이익을 주거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들게 하거나 하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중독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불안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조금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극복될 수 있게끔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요, 무조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땡땡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나름대로 이것을 통해서 또한 극복해 나가는 경우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방법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약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바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방법들을 쓰긴 쓰지만 때로는 시간도 걸리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고요.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 가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한 번에 모두를 전환할 수가 없고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교양을 많이 쌓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도요,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그 젊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이가 더 이렇게 어렸을 때 연애하는 누군가 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졌어요.
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나름대로 아픔의 그 시간을 거쳐야 되고요. 나름대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뭔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새로운 또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또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기계처럼 모드를 이제 딱 누르니까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옛날 모드는 끝났고 새로운 모드로 전환하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정신적으로 그것을 주입시켜도 사람은 그렇게 바로 바뀔 수가 없는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보다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목적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동기부여 그리고 방향성이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동물과도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생존이라든지 또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나름대로 그 동물의 그 관계성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그 먹이 사슬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동물과도 같지 않고요, 또 기계와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왜 살아가야 하며 도대체 또한 왜 죽는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보고 있는 성경은요, 바로 그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저 삶을 살아가는 정보의 책 또는 신화적인 신비로운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세상의 여느 책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옛날에 적어놓은 그저 신화적인 우화이거나 설화이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옛날에 쓰여졌던 역사책이거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서점에 꽂혀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설 내지는 설화나 우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만물의 처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계속해서 제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가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와 비밀을 바로 살아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열매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자, 이게 역사의 책이라면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에 살았었던, 심지어 이게 꾸며낸 실화나 설화나 우화가 아니라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당시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가 한 말에 불과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당시에 정말 이 실제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2000년 후에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각자의 생존 방식에 따라서 이 힘겨운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대 수명만큼 숨쉬고 먹고 자면서 살다가 나중에 심정지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단순한 그러한 생물학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나무로부터 에너지와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말만 내가 따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 아름다운 열매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내가 노력을 한다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급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만 말라서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를 봐야만 하는데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어야 함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이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이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을 숨겨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포도나무인데 사과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인데 포도가 맺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열매까지 전달되는 양분이 원활하게 가려면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잘 통하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원활한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서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양분을 받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인하여서 내가 자라나고 이 가지를 통하여서 기도의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결국 이 나무와 가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혹 느끼신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과 향기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가에게서 모가 향기가 나고 딸기에게서는 딸기 향기가 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무늬만 예를 들어 수박이고 안은 호박이라면 그것은 호박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수박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려면 수박은요, 수박 향기가 나야 되고요, 또한 그 안에도 수박으로서 수박의 맛이 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생존 방식을 그대로 자신과 이제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야죠. 태어났는데 이런 세상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양분을 받아서 내가 포도나무로 태어나긴 했는데 세상은 다 사과로 살고 있으면 사과 비스무리하게라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겉모양은 다른 색칠과 모양으로 비추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인데 사과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이렇게 살면 그래도 내가 생존 방식에 의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한 본디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그 이질감을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과나무에서 나왔는데 귤이 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인데 내 삶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향기와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문의는 그럴듯한데 속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그저 산에서 또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저 우리가 그냥 살 정도의 수도원 정도의 그 건물만 하나 짓고 거기에서 고고하게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자고 먹고 그렇게 고고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이고 살아갈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속으로 들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지만 더욱더 마주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회하는 방법을 쓰고 회피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몰입하다가 땡땡 중독증에 또한 빠지게 되면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세상 가운데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포도 열매의 아름다움을 알려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밝히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흔들고요, 또한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이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마저도 점점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실증을 느끼고 시선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본디 사과나무에서 난 사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전부 다 포도나무처럼 보여도 그 본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 모습으로서 다시금 살아가게끔 하려면 내가 그 사과나무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과나무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사과나무에서 난 열매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구나,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바로 이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 선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닮아가고 또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또한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일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까요? 소위 말해서 내가 잘 돼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열매를 맺는 일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잘 된 일이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또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태어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열매 맺는 그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걸 또 가르치는 존재가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열매로서의 모습을 아름다운 그 열매로서의 모습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고 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고 이 열매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습을 조금 줄도 긋고 나름대로 내 속도 채우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지옥에 안 가도록 적절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의 삶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가야지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속은 그 씨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나 그 열매의 향기와 모습은 결국 다른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영광 받으실 수 없고 나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그저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적인 태어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양식과 은혜를 공급받고 하루하루 주시는 햇빛과 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늬와 모양이 아니라 그 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출석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절기와 같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듯이 들르는 형식만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 안에서 매주 사람을 만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 공급함과 에너지는 고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의 그 열매의 정체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드러나는 겉모양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 열매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마음속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벗은 몸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넓으신 팔로 껴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꼭 붙어 있는지, 원활하게 공급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눈에, 사람의 생각에,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보다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향기를 내야 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선물과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면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의 속을 내가 주는 양분을 가지고 채워나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신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향기를 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